새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야,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부르실 때 너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이 더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고귀하고 존귀하게 함께 살아가 보자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49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종에 대한 노래가 이사야서에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다른 종의 노래는 화자가 되어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래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종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섬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섬이라고 하면 먼 곳, 열방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은 소외받은 곳, 사람이 쉽게 가지 못하여 외로움이 가득한 곳, 아픔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 곳까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해, 모든 곳을 향해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 곳, 아픔이 있는 곳, 소외된 곳까지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니, 구원과 회복을 나타낼 것이니 그 소식을 지금 들으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이 듣는 자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현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일을 태에서부터 하셨대요.
복중에서부터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상태와 기분과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과 더 가깝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빨리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입이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환상,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입이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우리를 칼과 같이 예리하여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뒤집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사실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어려울까요? 저도 어려울까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제 설교가 저를 청자로 놓고 쓰는 거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저도 죽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아름다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불편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화평을 주려 오신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실제로는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막 이끄세요. 죽음의 권세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속하는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세상의 것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십니다. 세상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는 게 이기는 전쟁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십시오 하는 전쟁입니다. 그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목사님 폴 워셔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하루에 16시간을 깨어 있다면 당신은 세상과 16시간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6시간씩 당신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만일 기도의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공동체원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싸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숨겨두셨다, 감추어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꼭 지는 길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만 이렇게 예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무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점점 더 즉각적인 쾌락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빠른 만족감을 원합니다. 요즘에는 그 유튜브 볼 때 영상이 5분 이상 되면은 누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회수가 낮아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츠라는 짧은 영상이 또 유행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는 편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세상을 또 삶을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좋아 보이는 일이 꼭 좋은 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 하면 100% 좋은 일이 항상 시작할 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술 먹으러 갈 때가 좋으세요? 집에 올 때가 좋으세요? 갈 때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술 먹으러 갈 때가 좋나요? 아니면 다 먹고 나서 비둘기 밥을 이렇게 할 때가 좋나요? 네. 그러면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은 먹을 때가 좋으세요? 먹고 나서가 좋으세요? 먹고 나면 괜히 먹었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지요. 반대로 운동은 가려고 할 때가 좋습니까? 하고 나서가 좋습니까? 네. 무언가를 배우는 건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가 좋으신가요? 교회 예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가 좋으신가요? 네. 올 때도 좋고 갈 때도 좋으시죠? 네. 끝나고 좋은 게 사실은 진짜 좋은 겁니다. 당장 비록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예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쌓이고 쌓아서 어떤 거를 성취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즐거움의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끝나고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예씀과 수고와 행실로 인해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씀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노력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모든 애씀이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를 통해 회복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이라. 너무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 하나님의 빛, 신광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겠다,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는 일이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고민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늦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실제로 모든 일이 늦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비록 우리의 시간과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늦으신 적은 없습니다. 늦는 것 같았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게 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늦지 않고 제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들,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기분과 오늘 나의 느낌과 오늘 나의 상황과 오늘 나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과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2025년에 그 사실을 더욱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시도록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일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약의 민수기의 12정상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12명을 택했습니다. 결과가 10대 2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곳은 크고 강대하여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그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겼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2명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도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고귀하고 존귀하게 기뻐하시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그 땅에서 축복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고 그 일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음을 점점 보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고귀하고 존귀함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아름답고 안전하고 또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새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함께 붙잡고 우리 한번 침묵으로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곶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고귀하고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원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나라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또 모든 사고의 수습 가운데 또 함께하기를 우리 예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우리 자신과 우리 이 나라의 아픔을 위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